바이러스로 인해서 2달 가까이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절까지 전했는데 오늘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찬양 예배 때 특송 순서가 있었죠. 1구역과 2구역이 맞췄는데 3구역을 특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3구역에서 우리 찬양 예배 때 특송을 해주시고 그 다음 주가 여전도의 혼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때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주 우리 4구역에서 특송을 해서 올 한해 구역 특송을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욕심이 있다면 하반부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전반기 또 후반기 찬양 예배 때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연일 뉴스의 보도를 듣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확진자. 내가 이 감염병에 감염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 확정이 되는 그 사람을 확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병에 감염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고 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부족하죠. 그래서 밥만 먹고 운동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다가 보니까 살이 확 쪘다고 해서 확진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보니까 살천지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웃으셔야 돼요. 내 몸에서는요.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저희 집에 전단지가 들어왔는데 이제 특화생존이라고 해서 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하나 짜는데 살을 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빼드립니다라는 전단지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확진자, 그 다음에 살천지 분들은 저희 가게에 오십시오. 저희가 확실하게 빼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확진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살천지도 별로 없습니다. 다들 잘 지냈다가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가 여러분의 꿈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교회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뛰고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설레이어야 돼요. 그리고 뛰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우리 세상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이제 겉과 속이 있는데 겉을 감싼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 안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저것은 성경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갖고 있는데 그 성경의 표지를 보면 저것은 성경 전서다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표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아니로구나 이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기쁨의 근원, 원인은 무엇인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쁜지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봐야 하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 어려움 중에도 아주 기뻐하는 겁니다. 또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기쁨의 원인은요, 자신 살고 있는 그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나,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항상 즐거움이 있어요.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그렇게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구원,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무엇이라고요? 기쁨. 여러분 기뻐하시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 하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또다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셨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큰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교회 오면은 기쁜 거죠. 교회 오면은 즐겁고 행복한 거죠. 한번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했지만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세상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찬양이 기쁨의 제물이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세안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2달 전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니고데모를 보시고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할 것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어떻게 니고데모와 같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를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례요한의 기록이죠.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세례요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어때요? 충만해요. 오늘의 말씀은 기쁨 장면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생일이었어요. 기쁨.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아주 충만하다. 돈이 있어서? 그가 건강해서? 아닙니다. 왜 그 기뻐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요한은요,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주제 파악을 잘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제 파악을 못하면 인생이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면 미련하게 고생만 진짜 하다가 어려움 당하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제 파악을 잘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나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가지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살아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고달프죠. 그죠? 근데 주제 파악을 잘하면 누가? 주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 뭐 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맺힙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신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맺은 것처럼 여겨주시며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례요한은요, 주제 파악을 잘 했어요. 나는 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요,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줍니다. 누가? 세례요한.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약대 털어주고 아주 청빈하게 살아가는 그 세례요한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심중에 저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죠. 왜냐하면 인격도 되고 생활도 되고 삶도 되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숨기지 않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제 파악을 잘 했습니다. 나는 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다. 그게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복음을 31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은 4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첫 번째는 따라서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제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이제 성경 공부 형식으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인데, 오셔서 들으신다면 우리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데에 유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전하면서 첫째 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들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 하나님 몇 분? 3분. 그 비단이 되신 거예요. 몇 분?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누구시죠? 성자 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땅에 속해 있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서 보시면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말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아요. 네,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말을 전해서 그 말을 듣고 사람이 구원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다. 예수는 어디에 속하셨다고요? 하늘에 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모든 말씀은 어디에 속한 말입니까? 하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이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하늘의 말씀이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하늘의 역사와 기적이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일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감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잘 알아야 된다.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 때에 그 계시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말씀이 저런 것이로구나, 하늘의 그림이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 자, 세 번째로는 따라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자, 방금 설명을 드렸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죠? 그리스도. 그가 무엇을 한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가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죠. 승리하셨죠. 그 이후에도 성령의 기름 부듯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 뭐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한 2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은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런 걸 다 체크해 보니까는 거의 다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 90% 이상 예배드립니다. 참 좋은 일. 어떻게 2달 정도 예배를 못 드렸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와서 예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내 신앙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내 믿음도 똑같아요. 그 갈대처럼 계속 흔들리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점심 왜 이렇게 맛있어? 점심 맛있게 먹고 또 찬양도 왜 이렇게 잘해? 그동안 안 한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찬양을 잘하시고 그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 조회입니다. 조회. 뭐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조회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사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그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죽음은 의미 없어요.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무엇 무서워할 것이 있겠는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죄 삭수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끝이냐? 아니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떠난 것이에요. 그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으로 말한 것처럼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대하고 전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에게
한동안 많이 왔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례를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역사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어찌 이런 것이죠. 제가 막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부흥이 됐어요. 근데 제 밑에서 사역하는 부목사님이 바로 옆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목양하던 그 성도님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사랑하던 부목사가 가서 목회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 하나 떠나가면 목회하기에 큰 아픔이 겁니다. 나는 여기 그냥 계셔요. 아셨죠?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그냥 손 잡고 천국 가는. 아셨죠? 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길에 심어 놓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어디까지 손 꼭 붙들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시는 것. 아셨죠? 지금도 옮기셔가 갈 데도 없어요. 그죠? 막상 가려고 하면 갈 데도 없어요. 저도 여기 떠나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 나가라 하지 마셔도 여기서 주의 장사 열심히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천구석에 왔던 그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마음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본문 보십시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를 싫어하는 자는 신랑이랑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기에게 왔던 수많은 사람, 자기가 복양했던 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막 속상해가지고 선생님, 아니 선생님의 양들이 저 예수님에게로 다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이거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참 큰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자신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늘에서 강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 자체가 요한에게는 큰 기쁨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큰 기쁨이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기쁨은요 결국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세례 요한에게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통치하고 있다면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럼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기쁨, 나의 모든 삶의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충만한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5찬양을 좀 빨리 끝내려고 해요. 제가 5분을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례요한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였는데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다같이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할 사람은 바로 너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따져고 보면 누구를 증언한 거예요?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속상한 상태다. 왜 자기 스승이 입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럴 때 나처럼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하나님의 쪽에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드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가 중생한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마음에 어떤 고민도 없어. 그럼